축복받는 자와 빼앗긴 자.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이제 사랑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축복 받는 자와 빼앗긴 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게 하신 이유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서 연결이 됐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니까요, 제목을 좀 부제목을 좀 쓰려고 그랬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 시대에도 보이시피싱이 있었다 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을 할까. 왜 그러냐면요, 아니 그 시대에 야곱이요 보이시피싱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 그렇죠. 오늘 그 사건이 그거예요. 이삭의 부인이 와이프가 리브가잖아요. 이삭과 이 리브가, 그 자녀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이 이제 둘째가 됐는데, 그 이삭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삭은요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 여러분도 자녀들 보면은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똑같죠. 똑같다고 하지만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그렇죠. 또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넌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누구 껌딱지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아빠에 딱 붙어 있는 게 에서고 엄마한테 딱 붙어 있는 게 야곱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서는요 아주 힘도 있고 이 사냥을 즐기고 아주 터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에서가 너무 좋겠죠.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그냥 거기다 털도 복실복실하게 털도 있어, 남자답게. 근데 이 야곱은 맨들맨들해서 피부가 곱상해가지고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런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딱 엄마 스타일인 거예요. 딱 여성스럽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엄마 편에 딱 붙어 있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리브가가요, 이 헷 족속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삭하고도 관계도 조금 이제 하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삭이 죽기 전이 나이가 한 180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본인이 아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둡고 어두워서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축복해주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서를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이삭은.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갈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 내가 자주 먹는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사냥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요 죽기 전에 자기 즐기던 음식을 별미를 쫙 먹고 마음껏 그냥 떠나기 전에 축복을 마음껏, 이 마음껏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죽기 전에, 여러분 떠나기 전에 어떤 축복을 하겠어요? 그냥 온 전력을 다해서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서는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죽긴 하는지만 어쨌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이 화살통을 딱 들고 사냥 준비를 해가지고 딱 들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엿듣고 있던 엄마가 그걸 다 들었어. 엿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내 편 야곱아 부른 거예요. 외어머니 야 글쎄 네 아버가 죽기 전에 지금 에서를 불러놓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네가 받아야 돼. 아유 엄마는 나는 형하고 달라요. 형은 털이 있고 나는 매끈매끈한 피부고 또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뭐예요?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아버지 나 속이는 자로 보고 나 저주받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나한테 돌리고 걱정하지 마. 나한테 딱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걱정스러워하는 그것을 다 해결해 줬죠. 엄마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 털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염소 새끼 가죽을 그 소문하고 목에다가 다 붙였죠. 주보에 보면 앞에 그림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목하고 이제 손에다가 딱 염소 새끼 가죽을 딱 입혀 털이 있는 걸 이렇게 에서처럼 형처럼 보이려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 냄새, 향취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에서의 향취가 나야 되니까 엄마가요 그 에서의 맏아들 그 옷장에서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옷까지 입힌 거야. 지금 단계가요 보이스피싱 단계예요 지금. 완전히 속이려고 작당을 했어 아주. 그러니까 이 모자가요. 그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이게 속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는 신났어요. 신났어. 다 그냥 바르고 입고 별미까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서 어린 새끼로 아주 아버지가 즐기는, 즉 리브가는 남편이 즐기는 음식을 잘 알겠죠. 즐기는 그 별미를 아주 그냥 맛 좋게 만들었어. 아까는 튀김 먹었는데 갑자기 그 별미를 먹었는데 튀김이 우리 김매 목사님이 튀김을 하나 이렇게 별미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그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야곱이 아버지 그 얘기를 들었죠. 마음껏 축복해준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예요. 누구냐? 에서예요. 하고 거짓말하죠 벌써. 그래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이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빨리 일어나서 앉아서 빨리 잡수시고 일어나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몸이 불편하시겠지만 좀 앉아서 빨리 식사하시고 잡수시고 자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목소리는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의 목소리죠.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야. 아니 1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자기 새끼를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죠. 목소리만 들어도 다른 건 다 속여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변형한 것도 아닌데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러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속이는 거예요. 보이시 피싱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낚이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그래도 안 속을 줄 알았더니 속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가까이 와봐. 왜 가까이 오라고 그러겠어요? 만져보려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털이 있는, 에서는 털이 있으니까. 만져보니까 나 손에 털이 있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염소 새끼 털인지 사람 털인지 구별을 못해. 그렇네. 근데 희한하다.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인데
이 털은 에서네.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근데 어떻게 한 가지 의문 가는 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내가 말한 지 얼마 됐다고 나갔는데 그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빨라 속히 잡았어? 여기서 또 야곱이 또 거짓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아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순조롭게 아주 나가자마자 그냥 잡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요.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축복 받겠다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어쨌든 긴가민가 해요. 그래도 이삭은 재차 묻습니다. 그래, 근데 너 정말 내 에서냐? 하고 또 묻습니다. 야곱은 네, 맞아요. 저 에서예요. 제가 영곤이 이름 대면서 내가 영곤이야 그러면 내 목소리 듣고 영곤이 이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알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그러니까 지금 에서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이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하기 때문에 계속 만져보고 목소리 자꾸 보고 또 어떻게 잡았냐고 그러고 계속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잘못 들리나, 야곱 목소리처럼 들리나, 별의별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래, 가져와봐.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막 그리고 이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삭은요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을 애선 줄 알고 가까이 와라. 입 맞춰라 그래요. 왜 입 맞추라고 그랬을까요? 가까이 오면은 그 향취, 옷의 향취를 알 수 있죠. 우리도 사람마다 보면은 그 향 있죠. 특유의 그 사람마다 그 향취가 있거든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입 맞추니까 그 옷의 향취가 벌써 리브가 엄마가 예비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 오시니까 당연히 누구의 향취가 나요? 에서의 향취가 나겠죠. 사냥터를 다니고 좀 야생적인 어떤 그런 터프함, 이런 그런 옷에 이제 우리도 옷들 보면 다 그 향취가 있잖아요. 이거 에서 맞구나. 그러면서 아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 하면서 막 포도주와 곡식이 네게 넘칠 것이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복을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을 못하고 애선 줄 알고. 특별한 것은요 애선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과연 애선 줄 알고 했을까?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내 자녀의 음성을 우리는 보면은 멀리서도 형체만 봐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발자국 소리. 하다못해 예전에 우리 키우던 강아지는 아버지 발소리까지 알았어. 구두 발소리. 멍멍멍멍 짖어요. 하다못해 차 소리도 알아. 아버지 차인 줄 알고 벌써 문 밖에 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구두 발소리 나면 그냥 벌써 다 꼬리를 흔들고 1단, 2단, 3단을 막 돌리면서 처음에 1단으로 돌리다가 가까이 오면서 2단 되다가 문 열면 3단으로 막 꼬리 흔들면서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도 그거죠. 그래, 애들보다 개가 더 낫다. 애들은 반기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축복을 다 해줬어. 아멘.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어쨌든 복을 다 그 사람에게 했잖아요. 이름은 에서라고 했지만 직접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예. 야곱이 다 받았어요. 직접 그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급히 나갔어요. 이삭 앞에서 사라졌다 그래 돼 있죠. 예. 이삭 앞에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축복을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죠. 축복을.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형이 들어왔어요. 별미를 만들고 들어왔어. 아버지! 이게 뭔 소리야? 자,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진짜 에서가. 그래 아버지 이삭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거 낚였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누구냐? 그래요. 이제는 음성이 그대로 들려요? 안 들려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음성을 나누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바뀌는데
보이스피싱이 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당황스러우면은 보이스피싱 당할 때 보면 사람들 보면 아, 나는 똑똑하니까 안 당하겠지. 천만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어떤 당혹스럽다 할 때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금성이 금성인 줄 알아. 조금만 비슷해도.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편으로는 이삭이 이해가 돼요. 당할 수밖에 없다. 엄마하고 작당을 해서 저렇게 속이고 작당하고 저렇게 했는데 안 속을 수가 없겠구나. 다른 거 다 속여도 이 시각 때문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예요. 맞죠? 시각 하나 빼고는 다 사용했잖아요. 청각, 듣는 거, 미각, 맛보는 거, 별미,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촉각, 만지는 거. 다 사용했잖아. 근데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본 거예요. 눈만 제대로 떴으면 봤을 텐데. 속일 수 없었을 텐데. 그죠? 눈 똑바로 떠야 돼, 우리가. 정확히 보셔야 돼. 영적인 눈도 뜨셔야 돼. 눈을 못 뜨면요, 이렇게 이삭처럼 눈 막, 이게 뭐냐,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 새끼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 별미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탐이라고 되는데요. 별미가 마탐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를 좀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사탄이 있고 눈이 있고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별미는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쳐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이 영양식처럼 그리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고 좋은 보이스피싱, 하나님의 음성, 말씀 이게 여러분의 별미가 되셔야 돼. 육의 양식도 별미로 그냥 먹으면 너무 좋다. 맛집 찾아가면서 먹잖아요. 잠깐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별미는 뭐냐? 여러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별미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야곱에게 넘겨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삭 아버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면서도 내 아들 에서가 더 좋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잔뜩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속이는 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게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고난의 시간을 겪지요. 자기가 속인 것처럼 이 하란에 가서 외삼촌 그 집에 가서 7년을 봉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축복은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있다 없다. 대가는 있어. 물론 축복은 다 주시는 약속하셨지만 내가 행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 어찌됐든 이 이삭이요. 이 별미를 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로 말씀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축복 찾지 마세요. 말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충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지금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못하게 하고 세상 정치적인 사상적인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 사탄 마귀 말소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저 독사의 새끼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도 그때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랬겠죠. 예수님 정치하지 얘기하지 마세요. 요새 유튜브 보면은 누구예요? 그 국대 떡볶이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면 이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다 장로고 뭐고 다 이거 사탄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하지 왜 하지 말라는 말은 근거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들 누룩
조심해라. 저들의 교훈 조심해라. 아멘. 저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조심해라. 그게 정치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주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최고야. 그 사람을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들 다 적이야. 올바른 사람을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을 조심하라. 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정교 분리한다니까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교 분리 뜻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치를 관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지. 거꾸로 그냥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잘못된 거를 지적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너희들은 저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정치 얘기예요. 저 공상사상, 주체사상, 공상당, 저런 악한 무리들, 저들 사상의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아멘? 얘기하신 거예요. 어디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상 철학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믿는데요? 근데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베드로도 처음엔 부인했잖아요. 아니라고. 왜? 정치적으로 죽을 것 같아.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네? 고난당하시네? 채찍 맞네? 조롱당하네? 멸시당하네? 죽겠네? 어이구, 너 예수님 편이잖아? 아니야, 나 몰라. 저분이 누군데? 여러분, 말씀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정치적인 문제 생기면 예수님 몰라요? 그 말씀이 뭔데요?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계명이 뭔데요? 관심도 없어요. 싹 다 빼버리고 정치적인 것만 아니면은 니는 적이고 남이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요.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갑자기 또 열이 나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사람의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철학으로, 내 지식으로 그걸로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돼. 아멘? 판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별미가 돼야 돼. 즉 내가 말씀보다 다른 거를 달콤 살콤 먹고 마시면서 따라간다? 그 사람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말씀하고 상관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리 번지를 해보세요. 나가 큰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세요. 지옥이라니까. 하나님하고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큰 교회 뭐 직분이 뭐고 꼴값들을 떨고 있는 거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든 뭐든 내가 뭐 오래 다녔고 다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따르고 있고 누룩을 따르고 있고 철학을 따르고 사상을 따르고 그러면서 당 나누고 분리짓고 서로 헐크 그냥 이간질하고 그냥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을 따르지 말아라. 아멘. 세례요한이 물세례할 때 저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심판을 피하려 하려고 하느냐 그러죠. 아멘. 이미 끝난 거예요. 저들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먼 사람들이야. 계속 니들 정치 얘기나 하고 관련된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어. 말씀은 귓구녕도 안 들어요. 듣기는 듣겠죠. 따르진 않아요. 그냥 세상 걸 따라. 세상 것을 따르고 보고 듣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게 최고이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쳐다도 안 봐. 듣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아. 그 에서처럼 빼앗기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처음에는 이 녀석이 내 장자권을 무엇으로 빼앗았어요? 잘하네. 역시 먹는 게 들어가야 돼. 팥죽 한 그릇에 야, 그 장자권 뭐 마다들 에이, 그래 너 먹어라. 너 가져라. 팔아 넘겼죠? 자, 그래 보세요. 이삭은 축복권을 빼앗겼어. 누구 때문에? 리브가. 무엇으로? 염소 새끼 별미로. 별미로 먹이고 축복권을 야곱에게 탁 뺏겼어. 에서는 나를 두 번이나 속인 이 야곱, 이 아우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아버지. 이거 야곱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 이놈을 내가 생각해 열받는 거야. 또 에서가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심중에 어떤 마음을 부었냐? 내 이놈의 새끼를 죽이겠다. 그거를 말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또 들었어. 야곱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형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너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하란에 가 있어. 외삼촌 라반 거기 가 있어. 잠깐 피해 있어. 형이 좀 열 식으면 내가 너 블루로 보낼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왜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원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 삶에 재미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의 그 관계도 관계지만은 에서만 쫓고 또 그 햇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야곱마저도 햇여인 이 땅의 햇사람과 결혼하면은 아내를 맞이하면은 내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낚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온통 누구에만 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만 가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야. 며느리가 못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해쪽 속이라면 싫은 거야, 싫은 거. 삶에 낙도 없어.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무슨 재미가 있어야 살죠. 그렇죠? 우리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 별미 먹는 재미, 말씀 먹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여러분 다 그게 다 재미예요, 재미. 내 육을 재미로 즐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미. 재미라고 뭐 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별미처럼 그냥 달콤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 한 절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 하나님 뜻을 알게 됐을 때 발견했을 때 얼마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니까 천국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 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 사탄 마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나그네 인생길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축복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 건 잘 알아. 근데 왜 안 들어? 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별미를 먹지 않고 왜 자꾸 세상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 떠드는 거 잘 먹어. 세상 얘기에 수닥수닥 뭐야 그거 이 수군덕? 뭐라 그래? 그냥 거기에는 아주 기가 쫑긋쫑긋해 아주 그냥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 그냥 아주 세상 말에는 아주 번쩍번쩍 뛰어 아주 그냥 1시간 2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말씀만 들으면 10분만 들어도 졸려 막.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게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가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세상 일도 해야 행해야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 나라요 아무리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셨어. 아멘.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히 긍휼히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별미로 정말 내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에서가 빼앗긴 축복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에 빼앗겨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귀도 막히고 마음문도 닫혀가지고 온갖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이 그래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에서가 그 축복을 아버지 축복을 빼앗긴 것도 열받아 하는데 사람이 축복하는 것도 빼앗겼다고 열불 내는데 그리고 보세요. 이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더 해주세요. 근데 이삭은 딱 잘라 말해요. 이미 다 복을 내가 줬기 때문에 그 내가 설사 야곱이 받았을지라도 그 복은 반드시 그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말의 축복도요. 한번 내뱉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요.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기뻐요. 축복을 여러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에도요. 우리 그 센터에서 성미를 그 부원장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몇 번.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직접 준다 해가지고 가는 길에 이제 내렸는데 그 쌀을 이제 성미로 이제 2포대를 이렇게 주시는데 통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딴 때는 별로 이렇게 안 들었었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또 막상 보게 되고 때마침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다시 불러서 오시라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축복 기도했다가 기꺼이 받으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 축복받는 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도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분이 믿음을 생활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미도 하나님께 거저 넘기지 않으시고 그 타이밍도 절묘한 타이밍. 무슨 타이밍이요? 절묘한 타이밍. 우연이 아니에요.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바로 들어왔어. 그 타이밍에, 그쵸? 그러니까 그 축복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축복 기도가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아멘?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드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아버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다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고 모든 만민이 절을 하고 기근에도 죽지 않고 먹을 것 풍성이 맞죠? 만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God bless you. 우리가 연초에도 이 축복 복 받으세요도 누가 주시는 축복이냔 말이에요.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늘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건상님도요. 한 2주, 3주 전부터 제가 계속 이 눈길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죠? 후에도 제가 밴드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다른 때는 몇 년 전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계속 이 권사님이 신경이 자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후 예배도 그렇고 힘드시면 오전에 교회에 오실 때 그 또 이사한 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멀고 오시지 말고 밴드로 이렇게 하실 테니까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들으시라고 절대 무리에서 나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었어 다. 근데 집에서 일어나시자마자 넘어지면서 다들 다치신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걷거나 길 가나 전철이나 기차 버스 타고 넘어졌다 생각보다 갑자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어딜 다칠 줄 모르는 거야. 아멘. 다쳐도 축복이야. 아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자꾸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그 말씀이요. 왜 나가겠어요? 아무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권면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라는 거, 듣는 자가.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저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나가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축복 기도도 그냥 제가 뭐 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까 별미가 아까 마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의 모든 공작은요 다 숲으로 돌아갈지어다고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세상 것을 내 눈이 헷가닥 돌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만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 막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 영혼이 절대로 아버지 쓰러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른 거 소망 두지 마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삭이 죽기 전에 무엇을 가져가려고 했겠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저 자기 갖고 있는 축복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 또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축복을 그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겠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오늘 별미, 정말 말씀의 별미를 계속 먹듯이 이 말씀을 이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맞죠? 이 맛을 봐야 이 말씀이 송이꿀이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구나. 이게 막 내가 찔러지고 내가 고침을 받고 회개가 되고 기뻐하고 막 팍팍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미 먹듯이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다.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이 세상 것 무엇으로 여러분을 해주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썩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아멘. 많은 교회에서 다른 거 헛된 것을 찾거나 어떤 교제를 목적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꿀성이죠 닳지 않으면 별미가 아니면은 말씀이 그냥 읽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 별미로 여러분이 이 소유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무효예요. 소용없어. 백날 다 가져보세요. 다른 게 치고 다른 게 치고 다른 게 치고 또 다른 게 치고 끝도 없어요.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 돌고 있는 믿고 있는 바라보고 그게 햄스터라고 그러나 쳇바퀴 보면은 계속 먹이 하나 앞에 두면 계속 그거 먹겠다고 계속 발로 보여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도 재밌는 것도 올리는 이유가요.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아멘. 나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시편도 읽고 막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만큼 지금 정교해서 보이스피싱 딥페이크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목소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얼굴도 보이는 거 시각적인 거 못 속였는데 이제는 보이스가 아니라 이제 다 속이는 거야. 그냥 보여서 나타나서 진짜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돈을 또 갈취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런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 영적인 눈으로 딱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이삭처럼 분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영적인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